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그곳엔 넉넉지 못한 살림이지만 나무를 다듬어 생계를 잇는 민수라는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섬세하여 투박한 나무 조각도 그의 손을 거치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새나 뛰어오를 듯한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해가 뜨기도 전에 산에 올라 하루 종일 도끼질과 톱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는 귀해지고 민수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민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새 나무를 찾아 헤매던 중 민수는 그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랐습니다. 나무의 둘레는 성인 몇 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을 만큼 웅장했고 오래된 나무 껍질 사이로 기묘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햇빛이 그 나무에 닿자 마치 금빛으로 반짝이며 숨을 쉬는 듯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민수를 감쌌습니다. 허, 이게 무슨 나무인고?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을 갖다는 궤목인 줄 알았더니 이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신의 몸뚱이 같구나. 민수는 그 나무를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시에 가난 때문에 굶주려야 했던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며 저 나무를 베면 얼마나 귀한 제목이 나올까 하는 위험한 욕심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에 드리워졌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마을로 돌아와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너 설마 그 신목을 보았느냐? 그 나무는 이 산의 생명줄이요 신령이 깃든 나무이니라. 절대로 도끼를 대서는 안 된다. 건드리면 온 마을에 큰 탈이 난다. 어머니도 아내도 굳게 말렸습니다. 당신, 우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나무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눈앞의 가난과 배고픔은 오랜 세월 민수를 괴롭혀온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민수는 그 신목만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절박함에 이끌려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끼는 그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목 앞에 섰을 때 산은 마치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평소 들리던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멎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도끼를 들고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신목님,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저를 죽입니다. 저와 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저의 이 절박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쾅! 단단한 느티나무에 도끼가 박히자 맑은 나무의 향 대신 차가운 비명 같은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바람은 집의 지붕을 후려치고 산속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우는 듯한 기묘한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곧 민수가 베어버린 신목의 혼이었고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음을 민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밤새도록 그 거대한 신목을 베어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그의 눈앞에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의 속살은 평범한 나무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은은한 금빛 광채를 머금은 듯 했고 그 단단함과 섬세함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신목으로 수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신목에 닿자 나무는 마치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쏟아내는 듯 이전에 민수가 만들었던 조각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작은 나무 그릇 하나 새겨 넣은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여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자마자 너클 잃었습니다.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조각품들을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이보게, 민수, 이건 조각품이 아니라 보물이 아닌가? 이 나무에는 신의 숨결이 깃든 게 틀림없어. 금값이라도 아깝지 않다네. 내 이 그릇을 만금을 주고 사겠소. 다른 자에게는 절대 팔지 마시오. 신목으로 만든 조각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민수는 하루아침에 마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낡았던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곳간에는 금부치와 귀한 곡식들이 쌓여갔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민수는 그동안의 서름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부와 함께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신목을 베었던 그 산은 점점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푸르렀던 잎사귀들은 생기를 잃고 누렇게 말라갔고 수풀이 우거져야 할 땅은 갈라지고 썩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맑게 흐르던 계곡의 물마저 검게 변하여 썩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목이 이 산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잃은 산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와 짐승들은 황폐해진 산을 떠나 더 이상 마을 주변에는 생기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집안의 풍요 속에서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죽어가는 산을 바라보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에게는 남편의 부보다 이 기묘한 현상이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 나무를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요? 우리 부자가 되긴 했지만 산이 울고 있어요. 이 부가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민수는 부인의 불안한 중얼거림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도취되어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자연의 비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신목을 베어 얻은 부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여기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산의 저주가 이미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에게 그 검은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곧 이 부가 가져온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신목을 베어 부자가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귀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부가 아기를 위한 것이라 여겼기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곧 혹독한 시련으로 변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유 없이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내리고 밤에는 숨이 넘어갈 듯 괴롭게 울었습니다. 아기의 여린 울음소리는 민수의 화려한 기와집을 지옥의 아수라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렀고 산삼이며 값비싼 약초를 구해 다려 먹였지만 그 어떤 의술과 약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민수 역시 밤마다 촛불을 켜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금은 보화가 가장 소중한 아기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혹독한 진실에 절망했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게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아요. 산이 산신령님이 노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소. 나는 그저 열심히 살려 했을 뿐이요. 산신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그때였습니다. 민수 부부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은 듯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었습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잠시 목을 축일까 하오. 민수는 황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스님은 물을 마시다가 문득 집 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괴로운 울음소리와 화려한 부잣집임에도 불구하고 감도는 음습하고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스님의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집엔 아기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고 무언가 중한 업이 깃들었구나. 집의 기운이 생기를 잃고 쇠락하는 산의 기운과 같으니 민수는 놀라 스님께 절을 올리며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민수의 절박한 청을 듣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먼저 병든 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기는 마치 생명이 다 빨려나간 듯 창백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시선은 아기 곁에 놓인 작은 나무 장난감에 멈췄습니다. 민수가 정성을 들여 깎아준 조각이었습니다. 장난감은 다른 나무와 달리 은은한 금빛을 띠고 있었고 스님은 그것을 들고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침묵은 민수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민수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결국 가장 소중한 아기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신목과 관련이 있음을 민수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민수는 온몸으로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이 장난감 어디서 얻은 것이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옵니다. 그 옛날에 산 깊은 곳에서 얻은 아주 크고 좋은 나무로. 스님은 민수의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낮고 무거운 한숨은 민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나무 혹시 해를 받아 금빛으로 빛나던 느티나무가 아니오? 이 산의 오랜 생명줄이자 영험한 신목이 아니었더냐? 예, 그렇소이다.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스님? 그 나무로 조각한 것이 맞습니다. 민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장난감을 바라보며 민수가 듣고 싶지 않았던 잔혹한 진실을 은조렸습니다. 신목의 혼이 아직 이 나무 조각 안에 남아있구나.
그대가 베어버린 것은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었소. 이 산의 생명이요, 이 땅의 영혼이었소. 그 영혼이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새 생명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요. 민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부는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존재를 앗아가는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기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목이 흘리는 피눈물이었고 산을 죽인 대가였습니다. 민수는 통곡했습니다. 죄의 무게는 그가 쌓아 올린 금덩이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탐욕 때문에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통보다 잔혹했습니다. 스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금이고 재산이고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제 아기만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단호했습니다. 아기의 생명은 금전으로 살 수 없었고 오직 진정한 속죄만이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대가 살기를 원하거든 이 산을 살리시오. 산을 살려야 아기도 산다. 지금부터 그대는 이 집의 주인도 부자도 아니오. 이 산의 죄인이오. 참회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오. 스님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파괴한 산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린 민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의 준엄한 경고는 민수의 가슴에 불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산을 살려야 아기도 산다. 그 말은 민수에게 이제 삶의 유일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목으로 얻은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금부치, 곡식, 화려한 조각품들까지.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재앙의 근원이었을 뿐입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산을 살릴 도구를 사고 멀리 있는 푸른 숲에서 새로운 씨앗과 묘목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이 신목을 베었던 그 황폐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을 살리는 일은 돈으로 불을 쌓는 일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도끼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썩은 땅을 파고 갈라진 흙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 일은 온몸에 힘을 쥐어짜야 하는 처절한 노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룬 부를 상징하던 고운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다 해진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죄인의 마음으로 산을 대했습니다. 그의 손톱은 땅을 파다 부러졌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요. 신목님, 이 산의 영혼이시여. 부디 이 산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저의 아이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속죄는 아내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안고 민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에는 민수에게 차가운 물을 떠다 주었고 밤에는 그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눈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자 민수의 피와 땀이 스며든 땅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흙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검게 변했던 계곡물은 다시 희미한 맑은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민수의 참회를 받아들인 듯
비는 황폐했던 산을 촉촉하게 적셨고 민수가 심었던 새로운 씨앗들은 그 단비를 맞고 힘차게 싹을 틔웠습니다. 산은 다시 푸른 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이 돋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떠났던 새들이 돌아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그 작은 새싹들이 자신의 아기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산을 지키는 한 명의 죄인이자 참회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전의 부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산에 바친 피와 땀 그리고 진정한 속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황폐했던 산이 푸른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을 무렵 민수의 집에도 마침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상에서 괴롭게 울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느 날 아침 맑고 힘찬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기는 마치 길고 어두운 꿈에서 깨어난 듯 창백했던 얼굴에 따뜻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병이 산의 생명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민수와 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었던 희망과 구원이었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빛은 다시 태어난 산의 푸른 기운과 똑같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서방님의 정성이 산신령님께 닿았어요.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이것은 신목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용서일 것입니다. 아니다. 여보, 이것은 대가를 치른 축복이요. 내가 탐욕으로 파괴했던 생명을 내 몸을 바쳐 다시 살려냈기에 이 산이 우리에게 내어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것이오. 그 뒤로 민수는 다시는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재산마저 털어 산에 나무를 심고 썩은 흙을 걷어내는 산지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그는 아내와 아기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 새로 돋아난 새싹과 푸른 나무들을 돌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잠시 탐했던 금빛 조각품보다 자신의 헌신으로 되찾은 산의 푸른 빛이 그리고 아기의 해맑은 웃음이 진정으로 영원하고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 이 산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나무에게 내가 진 생명의 빚을 갚으러 갑니다. 탐욕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참회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었소. 민수의 이야기는 산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참회와 기적 같은 구원을 보며 더 이상 그 산을 신목이 있던 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산을 생명의 산이라 불렀고 산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웃음소리는 새롭게 피어난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죄였지만 진정한 뉘우침과 헌신은 그 죄를 씻어내고 생명을 다시 피워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조선시대의 가장 감동적이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팔도에 금홀령이 내려졌다. 세자께서 관례를 올리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세자빈을 정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대비마마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현명하고 덕이 높은 처녀를 찾고자 하셨다. 금홀령이 내려지자 온 나라가 술렁였다. 양반가에서는 딸을 궁으로 보낼 기회라며 부산을 떨었고 백성들은 혹시나 자기 딸이 뽑힐까 기대와 두려움에 떨었다. 가문 좋고 예쁘기로 소문난 처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다. 각 고을의 수령들은 간택에 올릴 처녀 명단을 작성했고 최종적으로 100명의 처녀가 선발되었다. 그들은 모두 집안이 좋고 얼굴이 아름다우며 재주가 뛰어난 처녀들이었다. 모든 가문이 딸을 궁으로 보내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 치장을 하느라 분주했다. 간택에 오를 처녀의 집안은 온 집안이 들썩였다. 어머니들은 딸에게 입힐 옷을 장만하느라 보따리 장수를 불러들였고 최고급 비단을 구하기 위해 한양까지 사람을 보냈다. 아버지들은 금은 세공인을 불러 비녀와 놀이개를 주문했다. 딸이 궁에 들어가면 집안이 크게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에 모두가 눈빛이 반짝였다. 부잣집 처녀들은 연지곤지를 찍고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를 꽂았으며 몸에는 무지갯빛 비단을 두르고 손목에는 금팔찌를 찼다. 마치 살아있는 보석함 같았다. 하지만 영의정의 손녀이자 영특하기로 소문난 연화는 달랐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이름났다. 글을 읽으면 한 번에 이해했고 시를 지으면 어른들도 감탄했으며 거문고를 타면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 할아버지인 영의정은 손녀를 무척 아꼈고 최고의 스승들을 불러 가르쳤다. 연화는 단순히 재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지혜로웠다. 길을 가다 굶주린 아이를 보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노인을 보면 약을 구해다 드렸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늘 낮은 곳을 살폈다. 간택령이 내려지자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다. 영의정가의 손녀라면 당연히 세자빈이 될 것이라 모두가 확신했다. 하인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요리사들은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연화의 어머니는 최고급 비단을 가져와 딸에게 입혔다. 화려한 자주색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 금실로 수놓은 당이까지. 연화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다. 너무 화려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 옷의 값이면 백성 몇 명이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밖에서는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옳은가. 연화는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다. 그녀는 비단옷 대신 집안 구석에 박혀있던 낡고 해진 누더기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입으셨던 옷으로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다. 간택날 아침 연화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딸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연화야, 이게 무슨 짓이냐?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낡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히려 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이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미쳤구나. 세자빈 간택에 누더기를 입고 가다니. 우리 가문이 망신당한다. 할아버지인 영의정도 달려왔다. 그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연화야, 대체 무슨 생각이냐? 연화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진정한 국모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의정은 손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영의정은 한숨을 쉬었지만 손녀를 막지 않았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후회하지 말아라. 연화는 누더기를 입고 가마에 올랐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한숨을 쉬었다. 이제 영의정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간택날 경복궁 앞마당은 꽃밭처럼 화려했다.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처녀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눈부신 비단과 금비녀로 치장한 처자들 사이에서 떼자국이 역력한 누더기를 입은 연화가 나타나자 궁궐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녀들은 연화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게 누구야? 혹시 거지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왔지? 한 처녀가 큰 소리로 비웃었다. 미쳤나 보다. 간택장에 누더기를 입고 오다니. 다른 처녀도 거들었다. 가문 망신도 유분수지. 저러고도 세자빈이 되겠다는 건가?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곧게 세우고 앞을 바라보았다. 처녀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다.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예의도 모르는 것 같아. 분명 천한 집안 출신일 거야. 빨리 쫓아내야 하는 거 아냐? 심지어 문을 지키던 포졸들조차 연화를 가로막았다. 아씨, 여기는 세자빈 간택장이요. 거지들이 올 곳이 아니니 돌아가시오. 연화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영의정 댁 손녀 연화입니다. 간택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포졸들은 깜짝 놀랐다. 영의정 댁 손녀라니. 하지만 저 누더기 차림은 대체 무엇인가? 정녕 영의정 댁 손녀가 맞소? 그렇습니다. 포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영의정 댁 손녀라면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저런 차림으로 들여보내도 되는 것일까? 결국 포졸들은 연화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화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고결한 눈빛으로 당당히 간택장에 입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누더기를 입었어도 기품이 있었다. 고개는 곧게 세워져 있었고 어깨는 당당했으며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연화가 줄 맨 끝에 섰다. 그녀의 누더기는 화려한 비단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마치 장미밭에 핀 민들레 같았다. 다른 처녀들은 계속 연화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연화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되새겼다. 화려한 옷으로 뽑히는 세자빈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히는 세자빈이 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궁궐 문이 열리고 내관이 나타났다. 대비마마와 중전마마께 없어 행차하시느니라. 모든 처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대비마마와 중전마마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 그 뒤로 세자께서도 발을 들이우고 앉아 계셨다. 대비마마께서는 처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화려한 옷들, 아름다운 얼굴들, 우아한 자세들. 모두가 흠잡을 데 없었다. 그러다 대비마마의 시선이 연화에게 닿았다. 대비마마의 눈이 커졌다. 저 누더기는 대체 무엇인가? 궁궐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대비마마는 연화의 행색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 대비마마의 얼굴이 붉어졌고 손이 떨렸다. 평생 궁궐에서 엄격한 예법을 지키며 살아온 대비마마에게 저 누더기 차림은 왕실에 대한 모욕으로 보였다. 내 인연.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궁궐 전체를 울렸다.
모든 처녀들이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연화만이 고개를 들고 대비마마를 바라보았다. 국모를 뽑는 엄중한 자리에 감히 누더기를 입고 나타나다니 이는 왕실을 능멸하는 것이 아니냐. 대비마마의 분노는 대단했다. 옆에 앉은 중전마마도 놀란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내관들은 당장 연화를 끌어내려고 했다. 다른 처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 이상한 처녀가 드디어 쫓겨나는구나. 하지만 연화는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또렷했다. 마마, 옷은 껍데기일 뿐이나 백성의 고통은 실체이옵니다. 대비마마는 연화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연화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밖에는 가뭄으로 누더기조차 걸치지 못하는 백성이 허다한데 어찌 저만 화려한 비단을 입고 들어오겠습니까? 궁궐이 조용해졌다. 연화의 말에 모두가 숨죽였다. 대비마마는 연화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저 어린 것이 감히 백성을 핑계로 왕실의 예법을 무시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대비마마의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다. 저 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거짓이나 교만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대비마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연화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라 하옵니다, 마마. 연화. 영의정댁 손녀라 들었다.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면서 어찌하여 누더기를 입고 왔느냐? 연화는 고개를 들고 대비마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국모는 백성의 어머니이옵니다. 어머니라면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사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온 것은 저의 영광일 뿐이오나 누더기를 입고 온 것은 백성과 함께하는 마음이옵니다. 대비마마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 호기심이 차올랐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평범한 처녀라면 왕실 앞에서 벌벌 떨며 변명이나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당당했고 논리가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다. 대비마마는 연화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만약 이 아이가 진짜 지혜롭다면 단순히 옷만 누추하게 입은 것이 아닐 것이다. 좋다. 그렇다면 내 질문에 답해 보거라.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연화는 공손히 절을 올렸다. 여쭈옵소서 마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질문이었다. 대답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른 처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대답할까? 연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백성의 평안이옵니다, 마마. 백성의 평안? 예, 마마. 금은 보화는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고 권력은 빼앗겨도 되찾을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태평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백성의 평안이옵니다. 대비마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대답이었다. 중전마마도 감탄하며 연화를 바라보았다. 발 뒤 발을 들이우고 앉아 계시던 세자께서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연화에게 관심을 보였다. 다른 처녀들은 질투와 불안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누더기를 입은 저 처녀가 오히려 주목받고 있었다. 대비마마는 흥미를 느끼며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대답이 마음에 들었기에
이번에는 더 어려운 질문으로 연화의 진짜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물어보겠다. 데비마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이며 가장 먼 곳은 어디냐? 이것은 단순한 지리 문제가 아니었다.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처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데비마마는 먼저 다른 처녀들을 지목했다. 너 대답해보거라. 한 처녀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명문가의 딸로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바다 밑이옵니다, 마마. 바다 밑? 예, 바다는 깊고 넓어서 사람이 닿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가장 깊은 곳이라 생각하옵니다. 데비마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은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먼 곳은? 천축국이옵니다, 마마. 천축국은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였다. 데비마마는 다른 처녀에게도 물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또 다른 처녀가 나섰다. 하늘 끝이 가장 먼 곳이라 생각하옵니다. 아무리 가도 닿을 수 없사옵니다. 처녀들의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바다, 먼 나라, 하늘 끝.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깊거나 먼 곳을 말하는 것이었다. 데비마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마침내 데비마마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연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장 깊은 곳은 사람의 마음속이옵니다. 궁궐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연화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사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이 숨어 있사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이 한데 섞여 있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데비마마는 눈을 감고 연화의 말을 음미했다. 옳은 말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먼 곳은? 연화는 계속 말했다. 가장 먼 곳은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이옵니다. 중전마마가 놀란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설명을 이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있사옵니다. 부모의 사랑, 이웃의 정, 하늘의 이치가 모두 눈앞에 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 곳은 눈앞에 있으되 깨닫지 못하는 진리이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간택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데비마마는 감탄했고 중전마마는 놀랐으며 다른 처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뒤에서 지켜보던 세자 또한 그녀의 비범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발을 들이운 발 안쪽에서 세자는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다. 저 처녀는 누구인가? 누더기를 입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빛났다. 데비마마는 연화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다. 보통 처녀들은 책에서 배운 지식을 늘어놓거나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고 깊이 생각할 줄 알았다. 연화, 내 나이가 몇이냐? 16이옵니다, 마마. 16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누구에게 배웠느냐? 할아버지께서 좋은 스승들을 붙여주셨사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백성들로부터였사옵니다. 백성들로부터? 예, 마마. 저는 종종 거리로 나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보며 세상을 배웠사옵니다. 데비마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지혜로 이어진 것이었다. 데비마마는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가까이 오라 명했다. 지금까지의 대답들이 모두 훌륭했지만 데비마마는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알고 싶었다. 연화 앞으로 나오너라. 연화는 공손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누더기 치마가 바닥을 쓸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다. 데비마마 앞에 무릎을 꿇은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데비마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해진 소매 끝을 살짝 들춰보았다. 순간 데비마마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연화가 밤새 직접 수놓은 백성들의 평안을 비는 글귀가 보물보다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소매 안쪽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가는 실로 정성껏 술을 놓았던 것이다. 데비마마는 소매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천하태평 만민안락 천하가 태평하고 모든 백성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글귀였다. 글자 하나하나가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꽃무늬도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하룻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세워야 완성할 수 있는 정성이었다. 데비마마는 치마 자락도 살짝 들춰보았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국태민한 풍년기원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는 뜻이었다. 겉은 누더기였지만 그 안의 마음은 누구보다 화려한 황금빛이었던 것이다. 연화는 일부러 누추한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백성을 향한 지극한 정성을 담았던 것이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만 알고 하늘만 아는 진심을 담았던 것이다. 데비마마는 저고리 안쪽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또 다른 글귀가 있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효도와 우애, 충성과 신의 예의와 염치. 사람이 지켜야 할 8가지 덕목이었다. 이것들은 모두 연화가 직접 수놓은 것이었다.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았을 것이다. 데비마마는 무릎을 탁 치며 외쳤다. 내가 드디어 이 나라의 진정한 어머니를 보았구나. 데비마마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오랜 세월 궁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진심이 담긴 아이는 처음이었다. 중전마마도 일어나 연화의 옷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아이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사옵니다. 겉은 겸손하고 속은 정성으로 가득하옵니다. 내관들도 상궁들도 모두 감탄하며 연화를 바라보았다. 다른 처녀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은 겉만 화려하게 꾸몄을 뿐 속은 텅 비어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 안에는 허영과 욕심만 가득했다. 하지만 연화는 달랐다. 누추한 옷 안에 진심을 담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정성을 쏟았다. 데비마마는 연화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얘야,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했느냐?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마, 진정한 국모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혀야 한다고 생각했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겉은 백성과 같은 누더기를 입었으나 속에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담았사옵니다. 대비마마는 연화를 끌어안았다. 훌륭하구나. 정말 훌륭하다. 세자께서도 발을 걷어 올리고 일어서셨다. 그리고 연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저 처녀야말로 진정한 국모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대비마마는 다른 처녀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겉만 화려하게 꾸미면 무엇하느냐? 속이 비어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 처녀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대비마마는 다시 연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연화, 내가 만약 세자빈이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느냐? 연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백성들 사이로 나가겠사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겠사옵니다. 궁궐 안에만 있으면 백성을 알 수 없사옵니다. 대비마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 아이야말로 나라의 진정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었다. 결국 화려한 비단을 입은 처자들을 제치고 누더기를 입었던 연화가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대비마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화를 세자빈으로 간택하노라. 궁궐 안이 술렁였다. 누더기를 입은 처녀가 세자빈이 되다니. 하지만 대비마마의 결정은 확고했다. 진정한 국모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는 것이니라. 연화는 겉은 비록 누추하나 속은 황금보다 빛나는 정성을 가졌도다. 중전마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세자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연화를 맞이하셨다. 다른 처녀들은 실망했지만 연화의 진심을 보고 난 후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세자빈이 될 자격이 있었다. 간택이 끝난 후 연화는 세자빈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궁궐의 예법을 배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익히고 국모로서의 자세를 배웠다. 하지만 연화는 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다. 세자빈 책봉식이 열렸다. 연화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세자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세자빈이 된 후에도 연화는 검소함을 잃지 않았다. 화려한 옷보다는 소박한 옷을 즐겨 입었고 사치스러운 음식보다는 간소한 밥상을 좋아했다. 그리고 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연화는 세자와 함께 궁궐 밖으로 나갔다. 평복을 입고 백성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다. 연화는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조금만 참으시면 나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백성들은 세자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궁궐로 돌아온 연화는 대비마마께 아뢰었다. 마마,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곡식값이 너무 올라 가난한 사람들은 굶고 있사옵니다. 대비마마는 연화의 말을 듣고 즉시 조치를 취했다. 궁궐의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세금을 낮추도록 명했다. 연화는 또한 궁궐 안에 진료소를 만들어 가난한 백성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의원들을 불러 약을 지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세월이 흘러 세자는 왕이 되었고 연화는 왕비가 되었다. 그녀는 훗날 중전이 되어서도 검소함을 잃지 않았다.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도 마음은 늘 백성과 함께했다.
중전이 된 연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백성을 도왔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제했다. 전쟁이 나면 부상당한 군사들을 직접 돌보았고 역병이 돌면 의원들과 함께 치료법을 연구했다. 백성들은 중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우리 중전마마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분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마음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중전연화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화려한 옷보다는 소박한 옷을,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곳을, 권력보다는 사랑을 선택했다. 늙어서도 중전은 여전히 백성을 살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도 신하들을 통해 백성의 소식을 들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중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나라가 슬퍼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와 통곡했고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다. 왕은 중전의 곁에서 한참을 울었다. 당신은 진정한 국모였소. 나라의 어머니였소. 사람들은 중전 연화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다. 간택 때 누더기를 입고 왔던 처녀가 훗날 가장 위대한 국모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후대에도 계속 전해졌다. 비단은 닳아 없어지지만 지혜와 인품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곳을 살펴야 한다는 것. 중전 연화의 무덤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었다.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치는 꽃이었다. 그 꽃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끊이지 않았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조선 중기 청원 고을의 젊은 사또 민준. 그의 이름은 고을 백성들에게 곧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20살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문 사대부의 고든 정신과 따뜻한 심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관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관복은 깨끗했고 그의 붓끝은 오직 공명정대함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단정한 얼굴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올라야 했던 무게, 그리고 세상의 냉혹한 시선들. 민준의 삶은 화려한 관청 건물만큼이나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마치 아무도 밟지 않은 한겨울의 눈밭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벼슬이 가져다주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와 매일 밤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진정한 따스함을 갈망했습니다. 형식적인 존경이나 권력에 기댄 아첨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교감을. 그는 때때로 답답한 관할을 벗어나 세상의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 조용히 장터를 거닐곤 했습니다. 그에게 장터는 잠시 벼슬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평소처럼 옷깃을 여미고 장터를 거닐다가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한 여인에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들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을 지나던 무심한 행인의 어깨에 부딪히며 여인이 들고 있던 꽃들이 왈칵 쏟아져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꽃잎들을 황급히 주워 담으려 허둥댔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황함 속에서도 마치 산골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잎을 주워 담으려 내민 민준의 손. 그리고 떨리는 단이의 손끝이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에 마치 따뜻한 불씨가 지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꽃이 다치진 않았습니까? 꽃이 참 곱습니다. 주인장의 깨끗한 마음을 담아서인지 더욱 아름답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님도 이 꽃처럼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서로의 눈을 마주본 그 찰나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사또라는 벼슬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수함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고귀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서로에게 엮이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 내게 필요한 따스함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다. 저 선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분의 눈빛은 왜 이리도 슬프고 따뜻할까? 그들의 만남은 축복처럼 시작되었으나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는 곧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엮였고 그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만남 이후 사또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에게 관아는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이를 향한 그리움을 억눌러야 하는 갑갑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공무를 처리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단 한 여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벼슬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수하고 맑은 단이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명문 사대부의 자제로서 신분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민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은 관직은 물론 가문의 명예마저 더럽히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꾸짖었지만 그의 이성은 차가운 심장을 데운 뜨거운 감정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몰래 변복을 하고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민주는 감히 단이에게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이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녀가 꽃을 팔고 손님과 웃고 고개를 숙이는 모든 순간을 그는 갈망과 고독이 뒤섞인 눈빛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벼슬의 위엄을 잊고 오직 인간적인 사랑의 불씨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이 역시 민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를 향하는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 슬프고 또 따뜻했습니다. 단이는 자신을 지켜보는 저 양반의 존재가 두려우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설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순이에게 이 비밀스러운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야, 요즘 자꾸 그 선비님이 몰래 찾아와. 나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 그분 눈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단이야, 제발 정신 차려.
저분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또님이야. 우리는 땅바닥의 평민일 뿐이고. 그런 사람 마음에 담으면 너만 다쳐. 그 불꽃이 너를 태워버릴까 두려워. 순이의 현실적인 경고는 다니의 가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위험한 불꽃을 외면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민준의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금지된 감정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더 이상 갈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벼슬의 위엄도 가문의 명예도 담지 않은 오직 진실한 마음만을 담은 편지를 꺼내 썼습니다. 그의 붓끝은 떨렸고 편지에는 그의 모든 고뇌와 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양, 신분의 벽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마음을 들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당신의 그림자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맑은 눈빛을 보지 않고서는 저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처럼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폭풍처럼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비밀이 조심스레 엮이고 있을 때 이미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파국을 지켜보고 기회를 노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음을. 그들의 금지된 감정은 이제 곧 죄가 된 연서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다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가장 은밀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감히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고 그들의 관계가 알려지는 순간 벌어질 파국을 민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민주는 매일 밤 다니의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를 그들만의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또의 권위와 위엄을 내려놓은 민주는 평복 차림으로 어둠을 틈타 조용히 소나무 아래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편지를 작은 돌멩이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에게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슬의 무게를 벗고 오직 남자 민준으로서 다니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다니 역시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흙을 더듬어 편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 모든 이들이 그녀를 천대할 때 오직 민준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니는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의 고든 글씨 속에 담긴 절절한 고백과 고뇌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강한 연서는 그녀에게 금지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또님,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디 저희 이 작은 답장이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래 편지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활자를 통해 그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어졌고 서로의 숨결과 같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나무 아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달콤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관청의 관리 한석은 민준을 오랜 시간 시기하고 질투해왔습니다. 그는 사또의 권위를 깎아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밤마다 관아를 비우는 것에 의심을 품은 한석은 그림자처럼 민준의 행적을 은밀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 요즘 들어 지나치게 한밤중에 사라지신다. 필시 여자 문제일 것이다. 그 약점만 잡으면 내가 이 고을의 실세가 될 수 있다. 한석은 민준의 행동 패턴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민준의 뒷모습. 한석은 민준이 소나무 아래에 편지를 숨기는 것을 결정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가 사또의 금지된 비밀을 담고 있으리라 직감했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 분명 사또의 비밀이 있다. 평민 여인과의 연서라면 이것은 사또를 무너뜨릴 천금 같은 기회다. 한석의 눈빛은 이미 탐욕과 질투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두 사람의 연서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증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과 단이는 여전히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행복을 빌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거대한 먹구름과도 같은 파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비밀은 잔인하게 세상에 폭로될 것입니다. 편지 속에는 단이 양 신분의 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라는 민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은 이것이 사또를 역적으로 몰아 관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한석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즉시 관청의 병사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장 저 평민 여인 단이를 잡아들여라. 사또를 현혹한 죄, 관기를 문랑케 한 죄를 물어 엄히 신문할 것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청원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사또 민준이 평민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민준은 벼슬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준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병사들은 단이가 꽃을 파는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단이의 친구 순이가 이 불길한 움직임을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단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면서도 친구를 향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단이야, 큰일 났어. 관청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어. 한석이 그 편지를 봤어. 도망쳐야 해. 당장. 바로 그 순간 단이를 향해 말을 몰아온 민준이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이야, 들켰어. 더 이상은 여기서 버틸 수 없어. 내가 너를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게. 사또님, 안 돼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시게 되잖아요. 저를 버리세요. 제발. 민준은 단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벼슬과 권세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이제 오직 이 여인, 단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벼슬보다 내게는 너 하나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지켜야 할 정의는 바로 너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다. 사랑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단 한 사람의 평민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두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건 도피라는 가혹한 운명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곧 세상의 모든 규칙과 맞서 싸워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이의 손을 잡았지만 그들의 도피는 길지 못했습니다. 관군이 곧장 추격해올 것을 알았기에 민준은 단이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랑의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니를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 근처 아무도 찾지 못할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두운 숲속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작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은 다니를 잃을까 두려웠고 다니는 민준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이별은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은 듯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다니야, 이 작은 암자 뒤에서 숨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에게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마라. 사또님, 제발 무사해야 해요. 당신까지 잃으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 꼭 믿어도 되는 거겠죠? 약속하마. 이 벼슬, 이 명예. 나는 모두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달이 차오르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민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다니를 돌려보내고 관군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작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석이 꾸민 영모 누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평민 여인과의 부정한 관계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역적의 죄를 뒤집어쓰고 관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민준이 다니에게 보내려 했던 마지막 편지는 결국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젖은 흙 속에 묻히거나 비바람 속에 찢겨 사라졌습니다. 다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민준이 약속했던 달이 차오르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면 혹시나 민준이 올까 문 밖을 서성였고 밤이 되면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약속의 날이 오기를 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또님, 이제 달이 차오르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다니는 마지막까지 민준의 무사함을 기원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슬픔, 추위는 결국 그녀의 여린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돌아오기로 한 약속의 장소 근처에서 끝내 차가운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 속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던 민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결국 꽃잎처럼 쓰러져간 다니.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마지막까지 민준과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희생은 이 생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마침내 그들을 운명처럼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에는 오직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만을 향한 영원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직과 명예를 모두 버린 민준은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다니와의 추억과 달이 차오르면 다시 만나자는 마지막 약속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다니가 쓰러져간 것으로 짐작되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가득한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꽃밭을 둘러보다 유난히 맑고 깨끗한 꽃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다니초라 불렀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사이에서 그는 다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자신이 다니에게 보냈던 편지와 함께 다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썼을 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이별을 준비하며 남긴 눈물과 사랑으로 쓴 영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또님, 이 생에서는 당신의 곁에 머물지 못하지만 부디 저를 잊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꽃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기다릴게요. 달빛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편지를 읽은 민주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가 꽃이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초가 가득 피어난 꽃밭에 조용히 몸을 뉘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그리움이 마침내 안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듯한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가슴 저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다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혹시 꿈이 아닐까 두려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빛이 가득한 곳. 민준이 누워있던 곳은 더 이상 이승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병색 없이 아름답고 환하게 웃는 다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육신이 이승의 모든 고통을 벗어던지고 다니가 있는 하늘나라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니야. 정말 너였구나. 꿈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네, 사또님. 제가 꽃이 되어 당신을 기다렸어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신분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우리가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는 그녀를 잃었던 지난 모든 세월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 다니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한 안식과 사랑 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잔혹했던 시간도 죽음마저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하하, 다니야. 사또님,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 영원한 안식 속에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원의 약속은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든다는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끝을 맺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